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9장 20절로 2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 성공의 비결 그 세 번째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비결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이미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꿈을 간직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는 비결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큰 복을 예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있는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나 내가 어떤 행위나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내가 마땅히 받을 만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하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은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이 온 천하 만국에 나가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재산의 복을 받았습니다. 삶의 장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약속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뭐가 좋으냐?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와 동행할 거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기왕에 예수를 믿으면 담대하게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담대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담대함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확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연약함을 만날 때 그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가 없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병 안 걸리나요?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다 똑같아요. 문제도 다가오고 병도 다가오고 문제도 다가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면 예수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무슨 담대함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내 병을 고쳐주신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내게 뭐예요? 내게 천국이 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다가 어느 날 떠나는 날이 오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나면 모든 것이 망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담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기쁘게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우리가 뭘 말하려고 합니까? 첫 번째로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예수님이 가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쪽까지 걸어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면 시간이 단축되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배를 타고 있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병 고침받으려고, 귀신 쫓아내달라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 이 배에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실 때 이렇게 자주 조셨어요. 주무셨어요. 그때 쉬셨어요.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 아들인데 왜 잡니까? 왜 쉽니까? 그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으로 말하면 저 여러분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졸리면 자야 되고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안다는 거죠. 이건 참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배고픔과 우리의 병듦과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주님이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그만큼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란 바다는, 이 호수는 옆에 있는 그 고원 아래 해발 400m 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때는 그 고원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돌풍이 불어와요.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람이 불다가 또 금방 사라지는 것이 이 갈릴리 바다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갈릴리 바다 가면 바람이 없는 때가 거의 없었어요. 항상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뼈가 굵었기 때문에 아 괜찮아, 바람 좀 불다가 그냥 그칠 거야, 풍랑이 좀 일다가 그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 배를 출항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한참이 지나도 풍랑이 멈추지가 않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그 파도가 배로 들어오는 게 물을 아무리 퍼내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는 베드로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더 겁나는 거는 제자들이 베드로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배에서, 그 갈릴리에서 잔뼈 굵은 그 베드로의 얼굴에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한 걸 보면서 제자들의 얼굴이 더 일그러지는 거죠. 베드로가 가서 제자들 가서 예수님을 깨우면 예수님 빨리 일어나세요. 이렇게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왜요? 지금 풍랑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풍랑이 다가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 풍랑이는 바다에,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배에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풍랑과 그 파도를 꾸짖음에 순간적으로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에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풍랑과 같은 연약한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문제는 잠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풍랑의 문제를 잠잠케 하시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의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갔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믿으면 끝까지 그 배는 항해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에 읽었던 누가복음 8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그랬습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건너가자면 건너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된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건너가자면 무슨 수가 있어도 아무리 풍랑이 불고 파도가 쳐도 반드시 그 배는 건너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어디 갔느냐고 물은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랬잖아. 건너갈 거라 그랬잖아. 우리 저 건너편에 건너가자 그랬잖아.
우린 반드시 건너가게 될 거야라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이 주일날 교회 나온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연약함과 육신의 질병과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셨습니다마는 아이들이 아플 때, 아이들이 힘들 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저희 큰아들 성민이가 3살 때 그렇게 잔병치레를 했어요. 갑자기 가만히 밤에 자다가 원인 모를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막 불 같아요. 그럼 그 아이를 들쳐안고 병원 응급실로 뛰어갑니다. 그럼 응급실에 가서 온몸에 열을 내리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돌아오고 그러기를 몇 번을 반복합니다. 병원에서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왜 이렇게 열이 자꾸 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뇌수막염일지도 모르니까 그걸 검사를 하자는 겁니다. 저는 검사합시다 그랬더니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검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쪽지를 하나 딱 내밀어요. 뭐 이걸 하다가 잘못돼도 아무런 클레임을 요구하지 않겠다. 그걸 쓰라고.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그냥 뭐 검사하는 게 아니구나. 좀 마음이 좀 덜어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인을 하라니까 어떻게 사인을 해야죠. 그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검사가 잘 통과되게 하시고 원인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아빠 좀 들어오래요. 검사하는데. 왜요? 그러니까 아빠가 얘를 잡아야 된대요. 등에 이 뇌수막염 검사는요. 척추를 이렇게 휘어가지고 척추에다가 바늘을 끼워서 그 척수에 있는 물을 빼서 그걸 검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세균이 있는지를. 난 그런 검사인지 몰랐어요. 뭐 피 검사하는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그 척추의 부분 마취를 하고 그리고 바늘을 그 척추와 척수 사이에 이렇게 넣는데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척추를 이렇게 휘게 만들어서 거기 바늘을 넣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마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아빠! 아빠! 이렇게 우는데요. 와, 견딜 수가 없어요. 아이가 우는데요. 그걸 보고 야,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아팠지, 내가 귀신 들렸으면 내가 귀신 들렸지, 어떻게 아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내 연약함을. 근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데 예수님 안 계시는 거예요. 어디가 계시니까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제자들 많이 있어요.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낸다니까, 병 고친다니까 좀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한참 있어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그때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구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9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좀 접근 방법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내려도 못 쫓아냈기 때문에 예수님도 별 방법이 없을 거야. 아마 그런 좌절을 했는지 절망을 했는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뭐라 말했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은 뭐예요? 할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할 수 없으면 놔두고 뭐 그런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딱 듣고 예수님 레이다에 걸렸어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 때 중요한 하나를 보십니다. 뭐냐?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병 고침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공통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너의 병을 고쳐주고 너의 연약함을 응답해주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가 비로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시간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것이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문제를 오늘 해결하신다. 하나님 오늘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은데 그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한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병은 하혈을 하고 사는 병입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을 혈루증을 앓으면서 하혈을 하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의 얼굴은 완전히 백지장 같았을 거예요. 창백한 얼굴에 온몸은 뼈만 남았을 겁니다. 여기서 툭 건드려도 그냥 쓰러질 정도로 그런 힘이 없는 여인입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당시에 불결한 병이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이 내가 이런 병이 있다고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께 내가 이런 병이 있으니까 나를 고쳐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하는 게 뭐냐면 그래 다른 방법이 없어. 난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냥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질 거야. 예수님 옷자락만 난 날 거야.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여인이 이 사람에게 치박히고 저 사람에게 치박히고 그 힘없는 여인이 그 땀을 갈갈이 흘리면서 머리는 산발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뒤까지 결국은 갔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성경에 말합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 주님 말하시는 거예요. 왜? 내게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아도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좋으니 내가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그런 소망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이 시간 그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 말했냐면 누가복음 8장 4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무슨 얘기예요? 여인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죠. 내가 치료받을 걸 믿고 나왔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들은 멀찌감치서 예수님에게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당시에 보인다는 뜻은 무슨 의미냐면 구약 성경에 사람이 나병에 있다가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검증을 받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야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셨구나. 근데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참 자기 몸을 바라보니까 자기 병이 나은 걸 알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7장 19절의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나병과 같은 하늘이 내린 병,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 절망하고 좌절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질병을 하나님이 고친 그 방법은 뭐냐면 이 나병 환자의 마음에 주님이 믿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나는 오늘 고침받을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백할 수 없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한 맹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태어나서 거지로 살았어요.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든지 그분께 나가기만 하면 그분은 보지 못하는 자도 보게 해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고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다더라. 그런 마음을, 그 믿음을 갖게 됐어요. 나도 그 예수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어느 날 여리고가 술렁술렁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왁자지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우리 오늘 여리고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라는데 여리고를 지나가면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지금 당신 앞에 지나가네요. 저 앞에 먼발치에 계십니다. 오늘 이 맹인은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님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갈 수가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외치는 겁니다.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외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어딘데? 예수님 누군데? 이 거지가 말이야. 장님이 말이지.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을 좌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응답이 없네.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어디서 저기 먼 발치에서 어떤 사람 하나가 막 악을 쓰거든요. 쟤 왜 저러냐? 뭐 문제가 있냐? 왜 그러냐? 주님 신경 쓰지 마세요. 거지예요, 거지. 맹인 거지인데요. 뭐라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는데 좀 와서 들어봐. 뭐라 그래? 눈이 안 보인다고요? 눈 좀 보겠다는 건데, 안 보이서 그 사람 한 사람인가요? 놔두세요, 그냥. 가시죠, 뭐. 아마 옆에서 그랬는지 몰라요. 잠잠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그를 내게 데리고 와.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왜 그를 오라 그랬냐면 예수님 멀리서 그의 믿음을 감지하셨어요. 그 사람이 그냥 괜히 혼자 외치고 그냥 혼자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왜 외치냐면 그 마음속에 믿음 있는 걸 주님이 보셨다고요. 그 마음속에 내가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오늘 고침을 받을 거라는 그 믿음 있는 것을 주님이 느끼셨다고요. 그래서 그를 내게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물으십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눈이 띄어졌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세 가지의 이 치료 사건에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똑같이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 나갈 때, 예배 나올 때 그냥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 여러분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십니까? 병 고침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원하십니까? 교회 나올 때 여러분 교회 집에서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세요. 주님, 오늘도 내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겐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전 요즘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9월 19일부터 11월 25일까지 50일간 저녁 8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신약 성경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5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무슨 기도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이번 이 50일 기도에 작정 나와서 부르짖는 사람들 한 가지 이상씩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하고 있어요.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는 다른 것 아니에요. 내 지식이, 네 경험이, 너의 학식이 천만의 말씀.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법칙을 우리는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 반드시 그들에게 먼저 어떠한 꿈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꿈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내가 내게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로 큰 복의 근원이 되게. 여러분,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믿을 만한 아무런 근거 없어요. 가난뱅이였어요. 아들 하나도 없었어요. 과연 이게
과연 진실일까? 이게 과연 내게 이루어질까? 정말 황당무계해 보이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듣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때부터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건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어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에 어떤 꿈이 생겨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야,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정말 꿈 같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바라봄으로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또 한 사람, 바라봄으로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야밤 도주를 했습니다. 그 집에 간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리에게 잡혀 먹을지도 모르고 전갈에 쏘여 죽일지도 몰랐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거기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외삼촌 라반의 딸인 라헬이었습니다. 라헬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그날부터 아마 야곱이 마음에 결심했던 거야. 난 라헬하고 결혼할 거야. 삼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삼촌,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삼촌이 너 결혼하고 싶어? 7년간만 일해. 그러면 줄게. 너 돈도 없는데 뭐 일이나 해야지. 할게요. 7년간.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이스라엘은 결혼을 밤에 하기 때문에 어둠컴컴하고 이렇게 또 베일을 딱 얼굴에 들이니까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아침에 딱 자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옆에 라헬이 누워있으려고 생각했는데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언니가. 삼촌이 사기를 친 거예요. 삼촌에게 쫓아갔습니다.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헬을 준다는데 어떻게 레아를 줬어요? 야야야, 너 몰라서 그래.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 안 가면은 큰일 나. 둘째가 시집 가면 언니는 아예 집을 못 가. 너 라헬 정말 결혼하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 7년만 더 일해. 라헬도 줄게. 참 이상한 외삼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7년을 더 일해서 14년을 일해서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살아가는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 삼촌이 다 가져가니까 오늘 안 되겠어. 이제 나도 내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내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삼촌한테 사업을 선언합니다. 삼촌, 이제 나 말리지 마세요. 나 나가서 나 혼자 사업하려 합니다. 그러지 마. 우리 집에 있는 게 좋지. 야, 너 집에,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 줄 알아? 그냥 여기 있어. 그럼 삼촌, 내가 하나 삼촌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삼촌이 가지고 있는 양들 가운데 얼룩지고 아롱진 양은 다 가져가시고 저에게 순수한 양만 주십시오. 제가 그걸 돌보는데 그 순수한 양 중에서 아롱지거나 얼룩진 양이 태어나면 그걸 제 재산으로 주십시오. 제 몫으로, 제 삭스로 주십시오. 그래서 삼촌이 가만 들어보니까 얘가 생물학 시간에 좋은 것 같아요. 참, 얘 웃기는 소리 하네. 아니, 아롱진 게 아롱진 걸 낳고 얼룩진 게 얼룩진 걸 낳지. 아니, 어떻게 순수한 게 얼룩진 걸 낳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좋다? 네가 그렇게 말하는데 뭐 안 된다고 그러겠냐? 넌 네 꾀에 넘어갔다. 그리고 모든 아롱진 얼룩진 거는 자기 아들들에게 다 맡기고 야곱에게는 순수한 양만 맡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놀라운 바라봄의 법칙이 시작됩니다. 산풍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를 걷다가 껍질을 벗겨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양들이 물을 먹는 그 앞에다 구유에다가 놓고 날마다 양과 야곱이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 양들을 얼룩덜룩한 양들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룩덜룩한 양들이 낫게 하여. 그 사실을 그 다음 장에 보면 하나님은 꿈에서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양들이 암양과 수양이 만날 때에 어떤 양이 만나냐? 겉으로 보기엔 얼룩덜룩한 양이 아니고 순수한 양인데 이미 이 양들이 많이 혼혈이 돼가지고 그 안에 이미 얼룩덜룩의 DNA를 가지고 있는 양들이 있어요. 그런 양들, 수양이, 그런 양이 암양에 가서 새끼를 만드는 거예요. 그 꿈으로 그걸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낳으면은 얼룩덜룩이요. 낳으면 얼룩덜룩이에요. 창세기 30장 32절에 오늘 내가 외삼촌 양을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어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라 하나이다 라고 했는데 39절에 보니까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나은지라. 나으면 얼룩얼룩. 나으면 얼룩얼룩. 제가 나으면 여러분이 얼룩얼룩. 시작. 나으면 할렐루야. 나으면 얼룩얼룩이요. 삼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돼요? 바라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과 염소 그렇게 만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되겠어. 우리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때 믿음이 형성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믿음이 언제 형성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가질 때 우리 마음에 믿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막 화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있던 믿음도 사라지죠. 그죠?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뻐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과거에도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 날 도와주셨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감사를 찾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삶 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믿음의 분위기가 생겨나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것이 믿음을 만드는, 믿음의 분위기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뻐하고 사십시오. 미국에 있는 의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사람들의 몸에는 누구든지 다 암세포가 있대요. 여러분 몸에도 지금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암세포가 아주 활성화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몸에 암세포가 누구든지 다 있지만 그 몸에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 체계가 아주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막 생겨요. 하루에도 여러분 몸 안에 암세포가 여러 개가 막 생기는데 그 암세포가 생길 때 그걸 이기는,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여러분 안에는 면역력이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상 쓸고 사시겠어요? 웃고 사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번 웃는 걸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을 쳐다보면 한 15초만 웃어봅시다. 시작. 아하하하하하. 히히히히히. 호호호호호.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웃으려니까 또 안 되잖아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다시 한번 웃어볼까요? 아하하하하하.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지금 정말 웃긴다니까. 아하하하. 할렐루야.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단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한 것은 의심치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문제를 만나고 기도하면 어떤 때는 한 10분이면 하나님이 마음에 응답을 주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1시간, 어떤 때는 한 2시간, 3시간을 기도해야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 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처음에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마음에 아무런 게 없어요. 그냥 마음이 답답하고 눌려있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30분 기도하고 40분, 1시간, 어떤 데 2시간 기도하면 마음속에 뭔가 턱 놓여지면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었다는 사인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을 주려고 합니다.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딱 돌아가는데 길에 가다가 집사님 어디 가세요? 교회 기도하고 오는 길이요. 응답 받으셨어요? 기다려 봐야지 뭐. 있어 봐야지 뭐.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100% 못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았어도 응답이 날아간 거예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린 두 가지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면 처음에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런 연약함이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기도하면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정을 주시고 평안을 주는 순간 받았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그런 확신이 와요. 그때부터는 기도가 바뀌어요. 어떤 기도가냐? 그 다음부터는 명령형 기도로 바뀌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면 내가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산을 향하여서 바다에 던져지라는 겁니다. 명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평안을 얻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문제를 향하여 연약함을 향하여 명령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할 때 산이 움직입니다. 문제의 산이.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생활의 문제가, 범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원에 올라가는 날이죠. 3개월에 한 번씩 주일날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부르짖는데 왜 올라가느냐? 왜 부르짖냐? 아니 뭐 기도원에서 기도하나 교회에서 기도하나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왜 기도원에 올라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기 위해서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이와 같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추석을 맞이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누가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전능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